2020년 5월 3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라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고 그 사사기를 걸쳐 계속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그렇죠? 그 조상 믿음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왜 가나안 땅을 다른 땅도 아니라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해서 훨씬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렇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짓지 못하지요. 왜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땅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세계 언약을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럼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렇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사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고 보았던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에서 왕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그 백성들이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생활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분별하고, 사사의 원래의 뜻은 저지예요. 저지. 재판관이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꼭 언제 세웁니까? 잘할 때는 사사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악이 무엇인지, 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오늘날,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왕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죽은 것이죠. 말씀이 죽었어요.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말씀이 죽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구약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의 시작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그렇죠? 이 사무엘상 1장 1절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사람, 곧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어떤 자가 있습니까? 엘가나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고, 지금까지는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한나에 주목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한나가 먼저가 아니구나, 엘가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가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엘가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엘가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요, 그가 어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두 번째는 그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죠.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렇죠? 지금 꼭 자기 이 엘가나의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쭉 조상의 이름을 열거하지요. 세 번째는요,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의 이름은 누굽니까? 브닌나라.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그렇죠? 엘가나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라마다임 소빔에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는데, 그의 혈통은 쭉쭉쭉 말하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고, 이제 네 번째는요, 그가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죠. 해마다. 그렇죠? 그럼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두 번째, 그의 혈통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해 드렸는데, 엘가나의 혈통은
역대상 6장을 보시면 역대상 6장 22절로 28절입니다. 역대상 6장 22절로 28절을 보시면 레위의 한 아들인 그앗에게서 나오죠. 이제 그앗 자손들을 보여주시는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아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그리고 28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엘가나죠. 그리고 여기 그앗 자손의 족보 중에 사무엘이 나오고 그 아버지로 누가 나옵니까? 그 위에 바로 엘가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엘가나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고 있습니까? 레위의 반차 중에서 그앗 자손의 족속이잖아요. 그앗 자손의 족속. 근데 그앗 자손 중에 특별한 게, 그렇죠? 누구의 후손입니까? 고라의 후손이죠. 고라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요. 네?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요. 그때 고라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까? 아들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이 아실이잖아요. 그 아실로부터 계속 연결되는 반차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엘가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과 이 역대상을 보면 족보가 좀 혼동되어 있고 다르잖아요. 족보를 기록할 때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만 그냥 생략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대상과 사무엘상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엘가나의 아버지를 다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로함이에요. 여로함. 그렇죠? 할아버지는 다 다른데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름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름이 두 개 있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족보들을 기록할 때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죠? 엘가나의 아버지가 여로함이지요. 그리고 그 가게의 족보가 레위 지파, 그것도 그앗의 자손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것도 그앗의 자손들인데 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삽니까? 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삽니까? 민수기 35장이죠. 우리가 창세기만 했고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걸 안 하고 이제 사사기를 넘어갔으니까 하면서 쭉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나가는 거죠.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35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제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은 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의 땅으로 받은 후에 기업의 소유로 받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읍을 구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35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몇 성읍을 줘야 됩니까? 48성읍을 그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줘요. 근데 여호수아서 21장을 보시면 어떻게 주는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가족대로 줘요.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그렇죠? 게르손 자손. 그래가지고 지파에서 나눠서, 그렇죠? 지파에서 나눠서 주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 2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죠?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그앗 자손 중에 제사장 가문으로 뽑힌 아론 자손에게는, 그렇죠,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에게서 줬고, 그렇죠, 그 아론의 반차를 빼고 나머지 그앗 자손 중에서 주는데 5절에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준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엘가나의 조상과 엘가나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주신 그 레위인에게 구별하여 준 그 성읍에서 살고 있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앗 자손 중에서, 그렇죠, 그앗 자손 중에서 그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 중에서, 그렇죠, 어디에 가서 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앗 자손에게 준 그 레위 성읍에 가서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서 한번 했는데, 그럼 한번 봐야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레위 사람들은 다 한 군데 모여 있잖아요.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다 그 성막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죠, 실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그곳에는, 그렇죠, 제사장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지파대로 지파가 얻는 땅에 다 흩어 보내잖아요. 그 가족대로 제비 뽑아서 그 지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그들을 통해서 구별해 준 레위 성읍에 그들을 다 흩어 보내시잖아요. 흩어 보내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신명기 1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그 땅에 거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안식을 주셔서 그들로 평안히 그 땅에서 거하게 하실 때에. 그렇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육적 이스라엘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방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그 땅에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모든 것을,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라. 한마디로 12장 7절이, 신명기 12장 7절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그래서 안식을 주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그 일에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게 안식이죠. 그게 복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신약의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고 그것이 평안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갑니까? 여호와께서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갈 때에 12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래서 뭘 즐거워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자기들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그리할지. 레위인을 빼놓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이.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택하려고 두신 자기 이름을 택하려고 두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렇죠? 갈 때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레위 사람으로 데려가야 돼. 그 왜 레위 사람으로 데려가게 하는 것입니까? 왜 레위 사람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까? 레위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레위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레위 사람을 각 이스라엘의 지파마다 흩어지게 하셨나요? 그냥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은 말라기 보면 생명과 평안, 평강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언약이죠. 언약이 있잖아요. 율법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택하잖아요. 물론 제사라도 택했지만 그러면 광야에서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광야에서의 연단은 그들에게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결실의 삶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말라기 2장에 보면,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복을 얻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서 이른비와 늦음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 곧 안식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로 세워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걸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실로에 가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모시고 가야,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까? 레위 사람과 같이 가요. 왜요? 레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진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 사람이지만 신약에는 목회자들을 세웠잖아요. 목회자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더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실 때, 그렇죠?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뭘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얻는 그 의를 의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상속자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구약의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그 주신 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레위 사람을 흩어지게 하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죠? 사사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9장 1절과 사무엘상 1장 1절을 비교해야 돼요.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여기 에브라임 사람입니까? 어떤 레위 사람입니까? 분명히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엘가나도 누구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사기 19장 1절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엘가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 산지 마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사사기 19장 할 때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레위인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창세기 48장에 어떤 자들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차자지요. 이스라엘로 축복하게 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어떤 자로 해야 돼? 어떤 자로 세워야 됩니까? 큰 자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므낫세 지판에 사사기의 대부분은 므낫세가 다 끼어요. 기드온, 그렇죠? 드보라 사사 때도 므낫세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기드온 때, 그 다음에요 입다 때는 물론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죠. 그래서 중심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거의 므낫세 지파. 그렇죠? 물론 저기 블레셋은 유다 지파의 대적이고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러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므낫세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래 표시를 하는 역사죠. 그게 므낫세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므낫세를 큰 자가 되게 하는 거죠. 큰 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그 증거의 삶, 미래 소산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다는 그렇게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깨닫는 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거하는 레위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엘가나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목회자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에게 주신 그 복,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걸 위해 세운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워요. 목회자들을 세우잖아요.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것이요. 믿음이 자라난 자들에게 물론 사단의 회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아직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연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세례요한과 같은 종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분명히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바꿔 말하면요. 레위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더 타락하면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렇죠.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그렇죠.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담당하도록 세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사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가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레위 언약이. 그 레위를 위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레위를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섬기게 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타락하는데 그렇죠? 타락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죠? 그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엘상이 계속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엘가나가 살아가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웠잖아요. 근데 레위인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예배당은 나왔는데, 그렇죠? 말씀은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삶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교훈을 받지 않아요. 더 타락하면요, 자기의 길을 간지러줄 자기 귀에 좋은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 그렇죠?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레위인인데 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말했냐 하면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 경우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레위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엘가나가 자기가 레위인임을 망각하고 그냥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엘가나는 우리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매년 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매년 제를 드려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께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렇다면 이 엘가나가 레위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그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그앗 자손 중에 레위 지파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 제를 드리러 가서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잖아요. 경배.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 원래 라마인데요.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매년제를 드리고, 19절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서 어디에요?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그의 집이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라마잖아요. 라마. 근데 왜 1장 1절을 라마 다임 소빔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마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그게 사무엘의 고향이죠. 근데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뜻은, 그렇죠? 파수꾼이 있는 높은 곳이에요. 파수꾼이 있는 높은 곳이에요. 파수꾼. 높은 곳은 높은 곳인데 뭐가 있는 높은 곳이라고요? 파수꾼이 있는 높은 곳이죠. 왜 파수꾼이 있는 높은 곳에 살고 있다, 엘가나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 라마다임 소빔에 거하는 이 레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돼요. 3절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년에, 그렇죠?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매년 해마다 올라가요. 그걸 매년제라고 그래요. 매년제.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0장 6절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나단과 짜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화가 6절이에요. 20장 6절에 내 부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하는데,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그렇죠? 그럼 다윗의 가족은 해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매년제를 드리잖아요. 매년제를. 그렇죠? 근데 매년제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온 가족을 위하여, 그렇죠? 매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이새가 살아있으니까 이새가 드리는 것입니까? 이새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예요. 이사야서에 사무엘상 17장 17절을 보시면 이새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도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죠? 그러면 이 이새는 어떤 자입니까? 볶음곡식이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가 그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상 1장에 와서 보시면 그럼 엘가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매년제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로에 올라가는 것이 실로에. 실로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실로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법궤가 있단 말이죠. 신명기서 26장 1절 2절을 보시면 법궤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 26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찾는 거는 앞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26장 1절로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죠. 실로예요. 그럼 법궤가 거기 있단 말은 그냥 법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곳이죠. 택한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잖아요. 그거 실로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인데, 이 엘가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엘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자기 이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렇죠? 그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생 라합이 깨닫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라는 거, 죽은 신이고 여호와께서만 살아서 상천하시에 홀로 살아계신 홀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의 신,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의 신 여호와다, 살아계신 여호와다라는 말,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이미 라합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렇죠? 그러면 이 엘가나도 여호와를 실로에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그 실로에 올라가는데 어떤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올라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지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습니까?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럼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누가 제일 처음 부르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불렀고, 그렇죠? 그걸 누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가고 있죠. 다윗이. 근데 45절을 보면 엘가나가 만군의 여호와를 섬겼다, 경배했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걸 풀어서 설명해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말로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싸워서 막 이기고 하나님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부터 봤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대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인데, 애굽에서부터 여호와의 군대인데, 군대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싸우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죠. 그들의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구원을. 그렇다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그렇죠, 내가 잘나서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라 우리는 이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이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는 거죠. 예?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곧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죠. 이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김을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죠. 신약에서 이김은 어디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네? 마귀가 쏘는 게 뭡니까? 사망이요. 사망이 죄로 역사해서. 사망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귀가 오늘도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로 세워가는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렇죠, 이 엘가나는, 그렇죠, 엘가나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엘가나는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백성들은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좋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늘 뭐 하고 있습니까?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싸움. 근데 엘가나는, 그렇죠, 엘가나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늘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죠.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사기 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1절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 자손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럼 이스라엘은 이기니까 이긴 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럼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면 미디안 사람, 아람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뭐를 멸합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까지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늘 멸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죠, 지고 있잖아요. 토지 소산이 진다는 것은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누구는요, 기드온은 토지 소산이 멸함받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이 와도 토지 소산이 멸함받지 아니하고 밀을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고 있습니까? 이기는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생활이죠. 그렇다면 이걸 엘가나에 똑똑 집어넣어 보면 엘가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해요. 근데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생활에 누구를 말미암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 매년 제사를 드릴 때 나올 때 뭘 갖고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그렇죠? 이기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렇죠? 네.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사방 모든 대적을, 대적에게서 너희를 이기게 하셔서 그 땅에 복을 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와서 매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드온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그때에 자기는 미래 타작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못하고 나만 하니까 나만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토지 소산이 멸함받는 그 미디안에게 이 패함을 당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구하잖아요. 그럼 엘가나도
그렇죠? 자기 혼자, 그렇죠? 자기 혼자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이김을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이기는 삶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 때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죠. 지금은 사무엘 상이니까 이사야 시대를 한번 보면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인데 23절을 먼저 보시면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럼 이사야 때 그러면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이사야에게 보여줬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20절 이하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 집의 남은 자가 전능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 백성처럼 고모라 백성처럼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 백성처럼 되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죠. 여호수아 6장이잖아요. 6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밤나무 상수리 나무 그들을 베버리지만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실 것을 말하잖아요. 그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보내는데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까? 깨닫지 못해요. 결국 망하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이십니까? 남겨두셨습니까? 남은 자들은 남은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대적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대적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는 그들도 친단 말이죠. 이사야 때는 대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적이 이스라엘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요? 아수르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 가운데서 조금을 남겨둬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가 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요.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 돌아옵니까? 바벨론의 포로 끝난 후에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정결한 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돌이키는 자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5장 할 때 시온의 대로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14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럼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25절에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멍에로 메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멍에로 메어 두셨잖아요. 근데 언제요?
다시 남은 자를 돌이키실 때는 그 멍에를 치워주셔서 그 짐을 벗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어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들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자, 이기게 했다라는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했다. 그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기게 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던 그 악을 깨닫는 것이죠.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다른 말로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지 못해요. 그렇죠? 두 번째요, 제사가 없어요. 제사가 없잖아요. 세 번째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싸움을 보고 있는 자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무엘상 때는 대적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무엘상에서 미디안, 모압 이런 사람들이 대적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블레셋 백성이 대적입니까? 가나안 사람과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지요.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상 때 이 엘가나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 땅의 신을 섬긴다니까 신약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다가 예수 버리고 부처를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배워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가나안 사람이 자기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우상처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럼 옳은 대로 사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땅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인데, 그렇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살아가면 그 땅에 소산을 내게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땅 딥나를 통해서 사사기 때 삼손 때 딥나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뭐가 활동하는 지역입니까? 여우가, 그렇죠? 네? 다 태워버리잖아요. 쭉정이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좋지요.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 지는 자로 살아가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죄가 자라나서 사망으로 역사하는데 알지를 못해요. 육신은 편하니까. 그렇죠? 육신은 편한데 그의 삶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가나안 모든 사람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울무가 되는 것이고 블레셋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면서도요,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엘가나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이기는 삶을 살면서 매년 그 가족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자로,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가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그럼 자기만 경배하겠습니까? 그 가족들 중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앞서가고 있습니까? 자기들 레위인을 세웠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받지 않아요. 거기 있는 자기 가족들, 그렇죠? 자기 가족들 매년 만군의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자기가 먼저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가족들도 어떤 자로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 근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참 아이러니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엘가나가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2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예요. 연합이죠.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함께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실로에 같이 있는데 엘가나는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 실로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을 알지 못해요.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낳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자기들이 다 지내요. 근데요, 왜 제사를 드리게 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세웠지 않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는지도 알지 못해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언약을 폐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 언약을 폐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에서 자라게 하고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방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그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평강을 얻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 평강을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제하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인 것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세요.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빨리 내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아내가 나와요. 엘가나의 두 아내가 나와요. 그렇죠? 한 아내는 한나고요. 하나는 분인나지요. 근데 하나는 자식이 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네? 여호와가 살아서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또요. 자식이 있어야 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어야 될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엘가나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엘가나의 두 아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유업으로 있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예요, 아내. 아내. 그럼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는데, 그렇죠? 2절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대꾸 교차법을 썼어요. 제일 처음에는 누가 먼저 나옵니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예요. 사라처럼. 그리고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인데 뒤에 가서 싹 바뀌죠. 분인나가 먼저 나와요. 왜?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아내가 제일 중요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일에 아내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창세기 28장 이하에 29장부터 30장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나오지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죠. 그렇죠? 근데 레아에게 그들의 아내들은 누가 태를 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여셨죠. 레아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레아가 자식을 낳고서 무자한 자기 동생 라헬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막 격동합니까? 격동치 않습니까? 격동치 않아요. 근데 오히려 누가 시기합니까? 라헬이 자기 형은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걸 보고 시기하고서 야곱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로 자식이 있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노를 바라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여호와께서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한 것이 아니냐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나의 역사에서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무자하게 하시니 태를 닫으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랑하죠. 남편이 사랑해요. 창세기에서도 야곱에게서도 야곱이 누굴 사랑합니까? 라헬을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라헬을 곱고 아립답기 때문에. 곱고 아립답기. 얼굴이 이뻐서 곱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는 안목이 시원찮아요. 근데 라헬은요 곱고 아립답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거의 70세가 넘었어요. 애굽에 그 하란에 갈 때가 그냥 뭐 젊어서 20살 때 이런 때 간 게 아니에요. 70이 넘어서 내려가요. 70이 넘어서. 그럼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팔리잖아요. 30세 총리가 되고 37세에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에 죽으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10몇 년 더 살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요셉은 하란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란에서 21년 있었잖아요. 그럼 야곱의 나이가 거의 70이 넘었어요. 그럼 70이 넘은 사람이 이쁜 여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또 베델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야곱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라헬은 어떤 자입니까? 안목이 빼어난 거예요. 라반의 딸이잖아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은근 패물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어디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지요. 그렇다면 한나는 왜 무죄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할까요? 그럼 자식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분인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한나를 사랑할까요? 분인나는 남편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게 뭔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한나는요, 남편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식은 낳았어요. 근데 엘가나의 믿음을 따른 자식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나는 그 믿음에 섰는데 자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분인나로 격동하게 하시죠. 분인나가 격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하게 하셔서 이 한나로 뭘 구하게 합니까? 이제 아들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어떤 아들입니까? 여호와께 드릴 아들. 그럼 여호와께서 오늘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 그럼 여호와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자, 이 엘가나가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요.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그들로 이기게 해서, 그들로 사방의 대적을 이기게 해서, 그 블레셋 대적을 이기게 해서 그들로 그 땅의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죠. 근데 그 심정이 한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는데, 남편을 따라서 만군의 하나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이기잖아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 심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인나로 격동하게 해서 아들을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어떤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때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3절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제사를 매년제를 드리러 가긴 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또 나옵니까? 서원제사잖아요. 서원제사. 서원제사는 언제 드립니까?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게 서원제사예요. 근데 그 서원제를 한나가 드리나요? 엘가나가 드리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드리고 있잖아요. 엘가나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엘가나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주심을 통해서 그걸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엘가나와 한나의 자식은 이제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죠. 근데 거기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그냥 지파끼리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두 부부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젖을 먹입니까?
히브리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400년이 차면 이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거. 그러니까 40세의 모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때가 다 차가는데, 때가 다 차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실 때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셨듯이 우리를 나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나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엘가나와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은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렇죠, 이루어갈 아들, 아름다운 아들로. 자, 이 엘가나와 한나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뭐 하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늘 가나안 모든 사람의 가시와 올무에 걸리고 또 블레셋 사람에게 땅을 빼앗기며 늘 지는 자로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육신으로 잘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누가 그 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구하시 않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나만 이 영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모르는 저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저들도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렇죠, 어부와 천국의 서기관과 반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요, 우리만 줬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격동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내 개인적인 믿음에서만 항상 우리가 치우칠 때가 많은데, 좀 자라갔으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나를 권사로 세우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이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심정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결국 그 영원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 이방인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제 살아가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일에 앞서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이기는 그 이김을 이기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김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